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에 덮는 천과 가죽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4겹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첫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인 그룹을 정교히 수놓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첫째 덮개는 성소와 지성소의 천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막의 벽은 금으로 싼 조각목 널판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천장은 비어 있었는데 이 아름답게 수놓은 천으로 천장을 만들어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장을 덮는 두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덮개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첫 번째 덮개를 누리면서 잘 고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덮었습니다. 성막 내부는 이렇게 4겹으로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두껍게 만든 이유는 아마도 중동의 한낮의 그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성막 내부로 전달된다면 그 안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열기를 완전하게 차단하여 시원한 그늘이 지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해가 지게 되면 춥습니다. 이 4겹의 덮개는 추위로부터 보호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만일 비가 오게 되면 천으로 만든 성막이라면 다 젖어서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맨 윗부분의 덮개인 해달의 가죽은 돌고래 가죽이기 때문에 비나 습기에 강해서 성막 내부로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호가 되어 안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은 광야에서 수십 년을 지내면서도 결코 아무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고 안전한 보호막에 의해 지켜졌습니다. 만일 날씨나 환경 때문에 성막에 올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시편 36편 7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그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숨기고 보호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는 모성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만일 암탉의 날개 아래 숨어 보호를 받고 있는 병아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 어미닭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새끼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탉에게 모성애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자를 보호하시되 완전하고 조금도 틈이 없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함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안전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영생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주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며 거룩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며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만일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면 그것은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신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죽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여러 번 청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사탄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